2025년 2월 16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시면요, 이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라는 것은 바로 그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을 알려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그 마리아의 친척 중에서 엘리사벳이라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현대 의학적 용어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도 추정컨대 갱년기가 지났다는 거겠죠. 여자의 생리가 끊어진 시점, 즉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임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겠지요. 그래서 다시 39절로 되돌아가서 바로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그 시점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즉 이 유대 한 동네에 누가 살고 있죠? 바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빨리 간 겁니다. 자, 여기는 산골에 있는 동네예요. 즉 산을 올라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일에 오늘 이 마리아는 높은 산도 힘내서 올라갔고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그 길을 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라면 힘이 들더라도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그 말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즉 누가복음 1장 31절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믿었기에, 요 말씀을 믿었기에 믿음으로 힘들어도 산길을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다? 기꺼이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유대 한 동네에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여기 1장 40절 말씀이죠. 여기서 약간 재밌는 말을 덧붙이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잖아요. 같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가랴에게 문안했다는 말은 없고 엘리사벳에게만 문안했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왜 사가랴에게는 인사를 안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전의 본문에서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바람에 지금 말문이 막힌 상태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한 뒤에 그때서야 말문이 열리죠. 네,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말이 막힌 그 벙어리, 임시적인 벙어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말을 하지 않았을까, 문안할 수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린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자, 지금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즉 누구와 누가 만난 겁니까? 마리아랑 그리고 엘리사벳이랑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성도 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교제. 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리아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벳이 교제를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도 교제할 수 있겠죠. 이처럼 성도 간의 교제는 성도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다시 4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가랴의 어디에 들어갔느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즉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은 경우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령의 역사는 가정에서 일어났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즉 레스토랑에서도 만나고 커피숍에서도 만나지만 동시에 각 개인의 가정에서도 만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 만나려면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내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방 청소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준비를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도 그만큼 더 열어야만 가정을 오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각 가정에서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성도 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 간에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할 때 성령님이 그 교제의 대화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변화시키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예배당에서도 모였지만 각 가정에서도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당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셀 공동체 모임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소그룹 모임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경적으로 하시려면 각 가정에서 소그룹 공동체 모임을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밥을 먹는 구성원을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밥 먹을 식자의 구성원 구자죠. 밥을 함께 먹는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정에서 만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도 한 가족이 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오늘 이 사가랴의 집에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6절을 보면요,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집에서 얼마나 머물렀느냐,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과 그 시절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방문했다가 자동차로 한 10분 15분이면 집에 오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걸어서 산길을 올라갔으니 가는데도 며칠이 걸렸을 것이고 오는데도 며칠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체류했겠죠. 어쨌든 간에 며칠이 있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함께 오랜 시간 있다가 헤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가정을 방문했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이 있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즉 어떠한 가정에서 모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다 같이 모인 그 한 장소가 바로 집이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죠. 추정컨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과 동일한 장소였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동시에 어디에서도 모였다? 집에서도 모였다. 그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고 또 예배당에서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양 날개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가 막 오토매틱으로 막 전도가 돼요. 그죠? 자동으로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가정교회가 살아나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재해석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교회, 가정예배, 소그룹 가정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을까요?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대1의 밀착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있게 나누면서 이 사람의 과거의 삶도 나눌 수 있고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축적된 그러한 경험도 나눌 수 있고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도 이 소그룹 가정 셀 공동체에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내면이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한 성도가 새신자가 또는 초신자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즉 보내주셨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예배 공동체에는 이 교회에는 초신자를 보내도 이 교회가 잘 이 성도를 양육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이 되어야 거기에 사람을 새신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즉 각 가정마다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가정을 오픈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소그룹 가정 공동체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즉 주일날 예배만 공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주일날 예배 공동체도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설교 동영상을 들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지역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또한 그 소그룹 공동체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41절 계속 읽어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즉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했던 말씀이 오늘 이 1장 41절에 아이가 복중에서, 즉 태중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노는지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우리가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서로 간에 나눌 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모였을 때 지금 어느 아파트가 값이 얼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내가 이번 주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나눔이 성도의 그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장 42절에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목소리도 커지죠. 그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가정 그 셀 공동체 안에서 참석한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이 초신자가 이 예배 공동체에 와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쉼을, 안식을, 기쁨을, 평안을, 감사를 누리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초신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7절 아까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셀 공동체에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축복할 말이 없다. 이렇게 축복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최고의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보이죠. 주님, 내게 셀 공동체, 가정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웃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셀 공동체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졌느냐?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엘리사벳도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었죠. 자, 엘리사벳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누가복음 1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벳도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43절에도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 구세주인 예수님의 어머니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어찌된 일인가,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런 뜻인 거죠.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성도 간에 모여서 복음에 대한 대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나누다 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서로 간에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자, 44절에도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1장 4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죠. 이처럼 말씀이 이 셀 공동체에서, 즉 성도의 교제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셀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셀 공동체를 꼭 찾아서 가까이 하시고요. 또 거기서 나눌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에 늘 은혜 받으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마리아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함께 만나서 가정에서 식탁의 교제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고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성취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또 서로의 삶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배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는 흩어지는 교회, 응답을 받게 하시고 정말 지역의 교회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가정 예배 공동체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양날개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